네,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알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고요. 성마다 종기 그리고 혼란이 퍼져나가며 그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은 결국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누구나 고통이 길어지게 되면 그 고통의 원인을 찾게 되고 또한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들의 해결 방식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관, 즉 신을 대하던 방식, 즉 제사로 신을 달래고 제물로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그 방식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적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 관습을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블레셋인들의 해결 방식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방식이 혹 우리들에게 소개할 만해서, 아니면 그들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통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달래고 그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피다 보면 우리는 전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한 모든 방식은 단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괴가 제자리에 돌아온 것도 그들의 지혜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을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 가운데 스스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대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이 여호와의 괴, 그 괴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다라는 사실까지만 그렇게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늘 해오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신이 화를 내면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던 그 방식대로 신을 위로하고 신에게 죗값을 치러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죠.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그들의 종교적인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신을 우리가 달래면 그 신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신앙의 공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만의 결론을 통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하게 되죠. 금으로 만든 종기, 금으로 만든 쥐, 즉 자신들이 겪었던 재앙의 모양을 속건제로 바치기로 그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재앙을 형상화한 제물을 바치는 건 신에게 우리가 이것들을 돌려드리니 이제는 그 재앙을 우리로부터 걷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주술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만든 금종기와 금쥐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험하게 다루고 또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의 상징,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제발 놓아달라라고 말하는 종교 기술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종교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전형적인 접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처럼 하나님을 달래면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으로, 제물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들의 방식은 철저히 인간 중심, 자신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아닌 자신들의 종교 노하우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꾀했던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전혀 잘못되었던 전제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겠지. 그들의 방식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요, 죄에 대한 자각도 없었으며 진정한 변화의 의지 또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방식대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생각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오류 중 첫 번째입니다. 블레셋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다룰 수 있는 신, 즉 통제 가능한 신으로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재물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종교 앞에선 어쩔 수 없이 재물을 받은 그 신이 그 모든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신 이 재앙을 정당하게 진노하시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저 신의 변덕에 따라서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 위에 나타나는 모습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속건제를 준비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괴에만 집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 괴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치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을 통제할 수 있을까만을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그들이 떠올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송아지를 갓 낳은 암소 2마리를 통해 그들에게 수레를 메어서 길로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암소들이 자신들의 본능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걸어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낳은 송아지에게로 가면 그것은 우연이다라고 판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시험지를 내놓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그분께 답을 제출하라 요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나온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금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송아지와 암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였던 것도 모두 블레셋이 가진 신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신이란 앞서 얘기했듯 설득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그들이 시험하면 그들의 뜻대로 반응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탐구하고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종교적 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를 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 성경은 블레셋의 이러한 방식을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접근이 하나님께 통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왜곡되고 어리석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미련한 시험, 주술적인 방법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은 그릇된 판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안에, 그런 판단 기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속건제와 주술적 절차를 통하여서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젖먹이는 송아지, 이 송아지를 낳은 이 두 암소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본능을 거슬러 베세메스로 곧장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제시하신 것이죠. 이 암소는 송아지를 따라서 그들에게 가야만 할 텐데 그들의 본능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닌 그들의 본능을 거슬러서 그곳으로 베세메스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 암소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떤 제사나 조건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으로 가지고서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언가를 바쳐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낮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으로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또한 순종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 겸손함보다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오직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우리는 결단하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새벽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모두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사랑 나눔 실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